가슴속 깊은 곳에서 문득 솟아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깊은 탄식처럼, 어쩌면 작은 후회처럼 우리의 영혼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젊은 날의 뜨거웠던 꿈들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그저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버린 듯한 이 기시감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거울 속에 낯선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흰 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지고 걸음이 느려지는 이 시간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불안해집니다. 마치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잔잔한 물결만 남은 듯한 이 순간, 과연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배를 띄울 용기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 질문의 울림이 메아리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머리가 굳어버린 것이 아닐까?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과 젊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쩌면 그 이야기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어깨 위에는 짊어져야 할 무게가 여전히 남아있고 발 아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나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과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싶은 자금, 불꽃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깨달음의 근원에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 명쾌한 답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2600여 년 전 우리와 똑같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마주하셨던 위대한 스승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의 마음에 가장 강력한 위로와 용기의 등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묻는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나이는 결코 당신의 한계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위대한 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깨닫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어딘가 허전하고 또 슬프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나이테는 결코 덧없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폭풍우와 따뜻한 햇살을 견뎌낸 굳건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삶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 속에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지혜와 사랑이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불안해하며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이라는 선물을 놓치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문득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옆집 누구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데, TV 속의 누군가는 이 나이에 세계 여행을 떠났다는데, 나는 왜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강조하신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존엄합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잣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성공을 쫓느라 당신의 고유한 빛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영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숨쉬는 현재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라는 덫에 걸려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하는 후회는 우리를 현재의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을 살아라. 깨어있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다. 당신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삶은 아직도 활짝 피어나고 있는 봄날과 같습니다. 씨앗은 언제 뿌리든 그것을 정성껏 가꾸는 사람의 손길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늦었다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이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이 나이에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당신의 나이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깊이와 지혜가 더해진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혜는 버림의 지혜, 곧 내려놓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옷,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것은 무상무常하다, 즉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재산도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째는 지나간 과거의 영광과 후회입니다. 젊은 날에 찬란했던 성공의 기억이든 뼈아픈 실패의 상처든 그것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을 붙잡고 현재를 살려고 하면 당신의 발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현재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과거는 오직 현재를 위한 교훈일 뿐이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살아온 궤적일 뿐,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결정짓는 족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홀가분하게 놓아주십시오. 둘째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 나이에 당신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을 켜고 자신의 섬에 의지하라. 당신의 삶의 중심은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내려놓음의 지혜는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당신의 두 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텅 빈 그릇이 비로소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지혜와 행복이 그 안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의 지혜, 곧 깨어있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많다는 사실 자체를 한계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음이나 위대한 변화는 미래의 어느 특별한 날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평범한 순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삶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느려진 속도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정작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고요한 순간,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 간 내린 커피의 향긋함,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의 강인한 생명력,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깨어있는 마음 없이는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결국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준이나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에 갇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찰나에 깨어있는 자는 고통이 닿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걷는 한 걸음, 지금 마시는 한 모금의 물, 지금 만나는 한 사람과의 따뜻한 눈맞춤, 이 모든 것이 곧 수행이며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한다면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매일 5분씩 명상하기,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 배우기, 매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고 말하기, 이 작은 지금의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이 현재의 소중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지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세 번째 지혜는 나눔과 체험의 지혜, 곧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종종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전환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성취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선을 밖으로 돌려 세상과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을 나누어 줄 때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사실 나 자신을 위해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이기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이 나이에 내가 세상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해집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베풀면 베풀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욱 따뜻하고 평온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봉사를 하는 것, 당신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이 모든 나눔의 행위는 당신의 남은 삶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삶의 연료는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숫자에 너무나 많은 의미와 한계를 부여해 왔습니다. 마치 벽돌처럼 단단하게 쌓아 올린 그 나이의 벽이 우리의 꿈과 열정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벽돌이 아니라 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을 바꾸고 낮은 곳을 찾아 흐르며 결국 바다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합쳐집니다. 당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나이의 테두리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물처럼 유연하게 유지하십시오. 배우고 도전하고 사랑하는 일에 나이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첫 번째 지혜, 버림의 지혜, 곧 내려놓음의 심화. 내려놓음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낡고 무거운 짐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미련과 집착입니다. 젊은 날에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집착,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나를 떠나간 인연에 대한 끊임없는 아쉬움. 이 모든 감정의 끈들은 당신의 발목을 붙잡아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놓아주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 쌓아둔 재산에 대한 불안한 소유욕, 심지어 내 생각만이 옳다는 고집까지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음은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가르침은 외톨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당당한 독립된 존재가 되라는 깊은 격려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나이를 초월한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당신의 가장 빛나는 현재를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은 곧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내가 삶을 이끌어간다는 주인의식을 회복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가 너무 짧고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통해 깨어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 이 단순한 행위 속에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지금, 내쉴 때 여기를 생각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 이 자리만이 당신이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와 집중을 잃어버렸을 때 생겨나는 허무함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만약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거창한 학위나 자격증을 따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당장 오늘 5분 동안 그 분야의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만약 건강해지고 싶다면 몇 시간짜리 고강도 운동 계획보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한번 하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결과는 거대한 시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단순한 진리야말로 나이를 넘어선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작은 실천의 순간순간마다 당신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경험을 통해 이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아끼지 말고
오직 지금을 깊이 있게 사십시오. 나눔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가장 확실하고 풍요로운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타적인 삶이란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우리라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당신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통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눈빛, 공감하는 귀, 그리고 이로를 건네는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은 이제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비의 근원이 됩니다. 이 나이에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이해와 경청입니다. 젊은 세대의 불안함을 꾸짖기보다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해 주십시오. 외로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진심을 담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에 퍼져나가는 잔잔한 물결이 되어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과 의미를 되돌려 줄 것입니다. 당신이 남을 위해 베푸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걱정으로 가득 찬 텅 빈 그릇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넘실거리는 풍요로운 저수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 그 깊은 연륜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이제 이 나이이기에 비로소 세상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숭고한 질문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세 가지 지혜의 등불을 밝혀 남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여정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의 삶의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에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더 이상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힘이며 당신의 지혜이며 당신의 아름다운 삶의 역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이 세 가지 지혜를 통해 당신은 나이를 잊고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영원한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지금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가는 곳이 곧 당신의 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비교 속에서 늙고 두려움 속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나이란 단지 세상의 눈금일 뿐, 마음이 깨어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벽이라 말합니다. 당신이 50이든 60이든 70이든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지나왔다 해도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다면 그것은 여전히 봄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정, 일, 자식, 돈, 사회적 위치 모두 중요한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저녁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다. 나이 들어가며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나에게 이제는 나를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나니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라. 세월도 인연입니다. 젊음도 인연이고 노년 또한 인연이에요. 젊은 날엔 경험을 쌓고 중년에는 책임을 지고 노년에는 지혜를 나눕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는 멈춤이 아니라 나눔이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늙음이란 육체의 쇠퇴일 뿐, 마음이 늙는 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변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처럼,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설렘처럼, 처음 세상을 배우던 그 호기심처럼 그 마음을 되살릴 수 있다면 그대는 지금도 청춘입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세월에 밀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젊을 땐 남의 평가에 흔들렸지만 이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압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늙은 나무가 꽃을 피우면 그 향기는 천리를 간다.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은 지혜의 문양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늙음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음의 꽃이라 부르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세월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만큼 살아온 자신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건네온 온기의 횟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참된 삶의 길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